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처럼 토라를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해 강제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시기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토라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하려고 이방인들에게도 토라를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중단하신다는 의미고 이스라엘과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업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모두 기록하고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부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짧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유대인과 이방인, 비와 구름, 동물과 또 흥망성쇠, 또 복과 저주 등 창조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또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교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회복하신다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은 지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지내온 이스라엘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게 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왜 모세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노래에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 노래에 나오는 내용을 다 듣고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증인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는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돼서 그에 대한 벌로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재앙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텐데 회복될 때 궁극적으로 맞게 될 기쁨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나 또는 다음 세대들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여서 모든 세대를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늘과 땅을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또 그러한 죄가 그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면 이들 증인들, 즉 하늘과 땅은 이에 적합한 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2절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즉 토라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비처럼 또는 이슬처럼 스며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여기서는 이슬은 비보다 더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이슬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토라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스며들기를 모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토라의 지혜는 마치 세차게 파고드는 비 같고, 그리고 또 강한 폭풍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토라는 이슬 같고 가랑비 같아서 적은 양이라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공평하신 분, 진실무망하신 분,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임을 먼저 선포합니다. 15절에서는 여수론이 살찜에, 예수론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의롭고 거두며 거룩하다, 즉 이스라엘에 받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를 일으키시며 진노를 격발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처방 또는 치료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영어로는 I'll hide my face from them. 이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에 5군데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듣는 것을 중단하신다는 의미고 이스라엘과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질투를 일으키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투하게. 이 두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회복하시는 해법이며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위에 말한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 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이방인에까지 베푸셔서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하려고 이방인들에게도 토라를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D 70년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을 포함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저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난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와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해야 하는 말씀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해 강제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시기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토라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준 이 노래를 지난 2000년 동안 해외에서 떠돌면서도 읽고 노래했습니다. 유대인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려면 토라를 반드시 읽고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처럼 토라를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부터는 토라 읽기가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토라 읽기를 5785년은 반드시 결단하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위해 KBS 월요일의 강의는 토라 강좌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